지난주에 읽었던 5장 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끝났는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모여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졌고 예수님께 모여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군중이 많이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6절에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물러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5장 16절이 마치게 되죠. 4장 4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찾아내어서는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가는 줄 알고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유명세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급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많은 동네에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만류하고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런 유명세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도 방해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소문이 좋게 나서 몰려들 때 그때 우리는 뭘 더 많이 해야죠. 어떤 소문이 나거나 유명세가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에 더 추진력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유명세를 더 이용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명세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니 형님, 왜 이 좋은 가르침과 이 병 고치는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합니까?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 수도에 가야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이 유명세를 탈 수 있을 때 타서 한 방 쫙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이미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무척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는 일,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하시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건너편 호수까지 사람들이 운집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본인은 산에 남아서 기도를 해요.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지만 그것이 잠깐 한 번의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무척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할 힘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던 예수님에게 그저 한 번의 기적적인 능력이 임해서 능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이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정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한 능력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죄의 속박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사명을 이어간다는 것을 점차 구체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2절부터 16절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26절이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17절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앞선 단락과 이 뒷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단락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맥락상 누가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친 걸 씀으로써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고 많은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그냥 어느 날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앞선 단락에서 나병 환자는 그 병도 중한 것이긴 했지만 그 병이 가지는 사회적 차별과 따돌림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병은 전염성이 있었고 그런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된 것이기도 했어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고 나병 환자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이것,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4장의 앞단락에선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지만 이 5장 전체에서 죄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만들고 사람들과도 분리돼서 고립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죠.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들이 드러나요. 나병 환자는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상황이죠. 이것도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는 아예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침대째 사람들이 옮겨 쓰던 것을 생각할 때 절뚝거리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고 분리된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5장에서 우리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죄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는 함께할 수 없는 분리되고 고립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라. 아무도 먼저 만나지 말고 제사장을 먼저 만나라. 만나서 확인받고 예물도 드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미치는 특히 죄의 어떤 특징인 고립과 분리로부터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혼자 있으면 자유일 것 같지만 나병 환자에게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진정한 자유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자유를 얻었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의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이 여인도 완전히 고립된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자기 마을의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죠.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후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다음 우리가 읽은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자세하고 깊은 이해를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17절에서는 앞선 나병을 고치는 장면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예수님들이 동네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가르칠 때 어쨌든 그 말씀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고 병 고침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다. 이 정도라면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보시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정말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한두 명이 아니라 마을별로 왔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앞선 단락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어떤 일단의 그룹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흔히 말하는 랍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상당한 지위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막 마을별로 온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학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 여기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감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동의할 것인가? 이 17절부터 우리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17장의 장면에서 보면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마치 한 명씩 대표단을 파견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어쩌면 최근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과연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살짝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게 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막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를 여기서 망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정말 이 업계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쫙 와서 앉아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잘해야지. 율법 교사들 앞에서 잘해야지 내가 앞으로 지금 소문도 잘 나고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겠죠. 가르침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의 논리에 문제가 생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거든요. 이게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댔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력한 사회 지도층과 이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거스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수해야 할까요? 우리는 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슈퍼스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매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무척이나 애를 써야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항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의 눈앞에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 앞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다 감수했어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누가는 독특하게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병이 즉시 떠났다 이렇게 묘사했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표현,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 병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무작위로 쓴 게 아닙니다. 그는 병이 나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묘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병이 떠났다라고 썼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쳤을 때 당신이 단순히 병이 고쳐져서 기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병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병의 속박으로부터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병이 떠났다라고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시는 사역이 참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는 17절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단순히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들 다 고치더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자유를 주시는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된 일이다.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 역시 몸의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성경에는 몸의 장애를 가진 사람, 팔이 불편하거나 한쪽 손이 말랐거나 기능에 무슨 장애가 있거나 한쪽 눈이 안 들리거나 입이 찢어졌거나 하는 이런 정도를 다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동체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할 때 이번에 너희들이 나가서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문화적 맥락에서 그러면 첫 번째 초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일절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잔치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초대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했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초대에 응하지 않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나가서 저는 자 초대해 할 때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느낌이 없지만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초대해라. 이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되나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외면받았고 단절됐고 고립되었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억눌린 이 죄의 질병과 사회적 상황에 억눌린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누군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좀 지나갑시다 하면 쫙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구나 발이 아파서 휠체어 갖다 드릴까요 할 때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걸어 다니지 말고 휠체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탔죠. 탔더니 이 간호사 선생님이 밀어주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자한테 전화해서 휠체어 갖다 달라고 할까? 그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하는데 환자들이 거기도 저 빼고도 다 환자잖아요. 그런데도 쫙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세워도 되고 뭐 그냥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제일 앞에 딱 대어주고 하는데 너무 편한 겁니다. 침상에 이 누워있던 사람들을 그 무리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자기 마을 사람인데 왔으면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갔다 돼 있죠. 어떻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여 있다 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 무리들이 그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 무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 중풍병자는 요즘 사회처럼 먼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깥에 나와서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뭐가 유실된 자, 기능이 떨어진 자,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리들은 아마 찾아온 이를 외면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들을 아마 외면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차단되고 단절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을 먹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리들 때문에 불가능하게 차단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나병 환자가 공동체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긍정적이죠. 매우 긍정적입니다. 나병 환자도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왔을 때 거기에 갈 수는 있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중풍병자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이 사람들도 그 마음을 공유하고 가지고 있었으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겁니까? 쉬워요? 진짜 그래요? 내가 진짜 성품이 좋고 되게 젠틀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 침상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 거, 그리고 이 집에서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제가 이것은 계속 맥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점점 두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되는데, 베드로의 장모나 베드로나 나병 환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겸손하고 긍정적인 섬김과 신뢰를 차츰 보여주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를 섬기고 수종드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자신이 얼마나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반응으로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냥 흘려듣듯이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를 토시 하나 안 빼고 녹음하듯이 들려준 것도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느낀 바를 그냥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거를 듣고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냥 소문만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전지는 말들을 듣고, 그는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예수님께 나아올 결심을 하게 했고, 실제로
그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침대를 들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말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됐을까요? 긍정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말한 것이죠. 복음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수님이 말한 이 믿음, 이것은 대단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 무슨 위인전에 적힐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저 건물에 예수님이 왔는데 가고 싶다. 이 정도라도 예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침대째로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 모두의 믿음을 언급해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 즉 그 환자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들 전체, 최소한 한 명 이상, 결국은 그들 전체 공동체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공유하고 그 믿음에 동의하고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예수께 나아갈 마음을 공유했던 것이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작은 공동체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와 단절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죄 사함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 작은 믿음이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이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믿음을 하나의 통로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냐, 믿음을 조건으로 걸었냐, 그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의 죄 사함을 베푸시는 권세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정말 이 작은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정도의 그런 신뢰가 예수님이 죄 사함을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 얻는 조건이 됩니까? 이유입니까? 믿음이 구원을 얻는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하여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통로를 사용하느냐 하면 믿음을 통로로, 믿음을 방법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믿음을 조건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 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어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너 죄 사함 안 받았어? 네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런 말 쉽게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유가 아닙니다. 너 왜 병이 안 나았지?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을 어떻게 계량을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질책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있네. 믿음이 조건 충족이 됐네. 그럼 죄사함.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사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베푸시는 권세를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구의 죄든
살 수 있는 분임을 이들의 믿음을 매개로 해서 이들이 나에게 나아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몇 명 안 되죠. 많아봐야 한 대여섯 명이었겠죠. 중풍병자 포함해봐야. 이 작은 공동체의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선언하게 했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그가 예수께 나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무슨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든 뭐 어렴풋이라도 뭐 그물을 수선하다가 어떻게 귓동량으로든 어떻게든 듣고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이것, 그분께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것, 저는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러려고 오셨고 그러려고 사람들의 그 많은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거스릴 걸 알면서도 죄의 용서라는 말을 폭탄처럼 터뜨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